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아마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그 신앙을 다시 이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있다면 저는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정말 돌아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계기가,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그 은혜로 내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속 사람이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저는 경험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성숙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또 우리가 참 헛된 생각을 하고 정말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는 그 헛된 인생을 헤매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저는 기간이 있다면 저는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되게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을 때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정신 놓고 삽니다. 그냥 내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어제 주일 낮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향해 정말 강같이 흘러넘치기 바랍니다. 어제가 이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시작이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이제 앞 부분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거기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그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입성이라 그러죠. 그 아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들어가시면서 읽은 41절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셔서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고 우셨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그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 올라갈 때는 막 기쁨과 소망과 어떤 기대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그런 어떤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편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다. 그 시편이거든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죽을 고생하다가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나라의 독립, 나라의 회복과 그 회복이 결국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마음껏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가 뭐예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냥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기도했겠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언제 우리가 나라를 회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들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이루셨도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우셨다는 내용이에요. 왜 우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42절부터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지금 너희들이 모른다. 눈이 감겨버렸다. 어떻게 보면 영적 소경이죠.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이건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문을 다 닫아놓고 성벽을 쌓아놓으니까 못 올라가잖아요. 그 흙을 쌓아가지고 벽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포위하는 거죠. 완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성 안에 이제 공격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는 사람들을 그냥 뭐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맨손으로 그냥 들고 땅바닥에다 내리치는데 다 그냥 몰살했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것이고, 이유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이 미리 보시고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인사가 뭐죠? 유대인들이 이제 아침이나 사람들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그게 샬롬이에요. 예루살렘 뒤에 그 살렘이라는 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화로운 땅, 뭐 평화로운 곳,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을 만나면은 뭐예요?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지금도 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말로 하면은 뭐예요? 평화예요. 평안, 평강 다 이제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평안교회잖아요. 근데 그 당시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을 때 첫 번째 그들이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우리나라 인사법이 뭐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냥 쓰는 사람들 만나면 인사가 뭐예요? 안녕하셨습니까? 그거예요. 샬롬이에요. 안녕하셨습니까? 그럼 그 인사를 왜 했을까요? 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평안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고 항상 위태로운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저는 우리나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나라 힘이 없잖아요. 지금 뭐 경제적으로 뭐 성장이 많이 돼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나라가 그 지형적으로 봤을 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일본, 러시아, 중국 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이.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민족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샬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우리 민족들의 아픔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역사도 여러분들이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야, 정말 기적이에요. 우리는 기적 가운데 이 민족 살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유대 백성들이 그 당시 지형적으로 봤을 때 샬롬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런 식민지하에서 고생할 때에 그거보다 더 그 민족은 뭐예요? 뼈아픈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민족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뭐 나라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샬롬은 대단한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뭐예요?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이스라엘 조그마한 땅덩어리, 우리나라보다 뭐 5분의 1 정도 됩니까? 맨날 전쟁 치릅니다, 거기는. 맨날 주변에 뭐 아랍 국가들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잖아요. 뭐 옛날에 역사 보십시오. 6.21 전쟁 해가지고 살아남은 게 기적이에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그들에게는. 전쟁이 없는 거예요. 평안하게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평화인데, 진짜 평화는 뭘까? 전쟁이 없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뭐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죠. 지금 예수님 시대에 평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전쟁은 로마 제국이 이미 뭐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른 침공을 하겠어요? 로마 제국이.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식민지예요. 사실은 전쟁은 없는 평화지만 뭐예요? 하나님 주신 평안, 샬롬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지금 뭐예요? 잡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에 천사가 노래하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그 평화가 전쟁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평화를 이루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샬롬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뭐예요? 죄로부터 벗어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평이에요. 평화예요. 샬롬이에요. 진짜 영적인 부분이죠, 이것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쟁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샬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예요? 평화롭게 되고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여러분, 전쟁 속에서도 뭐예요? 감옥 속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죠. 근데 그들은 겉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식민지하 속에 있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뭐예요? 멀어지고 깨졌다는 내용이 지금 이 앞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평화가 깨져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걸 미리 보시고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고난이 시작되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이 이제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망하는구나. 미리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은 이제 33세에 돌아가시잖아요. 그 연도로 보면은 기원 후 그 3세기라 그 30년, 40년 사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생애가.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우셨는데 그게 이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AD 70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다시 이제 세워집니다. 복잡한 역사가 있어요.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4개 군단을 이끌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죠. 마실 물이 없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역사 속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그런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제로 티투스 황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바라보시고 우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인데 그 다음에 45절과 46절은 지금 앞에 이야기는 주일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45절과 46절은 다음 날인 월요일에 오늘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는 상당히 이제 간소하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한 복음서예요. 두 줄로 나오는데 거기에 병영 구절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좀 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월요일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행적이 오늘 읽은 45절, 46절입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시장통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예루살렘 성전이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시장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분노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다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구약에 인용을 한 거죠.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행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주일날, 그걸 종려주의라 그래요.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주님. 그러고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바라보시면 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우는지 모르죠. 겉은 멀쩡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뭐 붐비고 굉장히 뭐예요? 아름답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보시니까 대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안에서 전부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어떤 그 모습이었나 하는 것을 거기에 이제 그 마가복음에 보면 11장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 상을 둘러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심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완전히 장사하는 소굴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지금 멸망을 예수님이 사람들은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 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앞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우셨다는 내용이에요. 멸망의 원인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게 멸망의 원인이에요. 외부적으로 전쟁은 없어요. 로마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신앙의 자유도 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자기들은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이 그들을 지켜주니까. 근데 실제로 그들에게는 평화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돼 버린 상태예요. 성전 안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구약의 역사도 제가 조금 전에 바빌론 70년 포로 기간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 이스라엘 역사예요. 성전이 타락돼 버리면은 이스라엘 역사는 사라져요. 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왕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외침을 받아서 무너지고 전부 다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평이 깨져버리면 모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오늘 말하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이라 그래요? 똑같은 건물인데 똑같은 이런 뭐 사람들이 만든 의자에 앉아 예배 드리는데 왜 여기가 성전이에요? 왜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해서 성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왜 우리가 성도예요?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 캐톨릭 같은 경우 뭐 성인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쓸 수가 없어요. 성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다 성경적으로 빗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성인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성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불러주는 거지. 뭐 성 바오로, 바울이 성인입니까? 성 베드로 그래요. 다 비성경적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어떤 죄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예요. 하나님이 우리 평안교회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기가 성전일 뿐이에요.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전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아람 없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지금 뭐예요? 서벽 하나 딱 남아있어요. 통곡의 벽이에요. 저는 결론 부분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성전인 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죄인이지만 내 자신이 성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오늘 우리는 말하는 성도라는 의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뭐 화려하게. 제가 뭐 자주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드리지만 성전 짓는데 돈을 쳐 바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죠. 사람이 거룩해져야죠. 겉으로 나타내는 것. 그건 전부 다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예배드리는 장소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뭐 지지분하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100만 원을 쥐어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왜 거기다 1억을 드려요? 평당. 예를 들면 그 전부 다 범죄 행위예요. 겉으로 꾸미는 거죠. 여러분 예배당만 그럴까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꾸미는 거예요. 겉으로. 속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겉만 꾸미는 거예요. 성도 인치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은 거하지 않으신데 다 무너져요. 여러분 결국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을 유지시켜주고, 여러분들의 그게 반석이 되고, 여러분들을 그게 지켜주는지 한번 여러분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전부 다 나이 먹으면 뭐예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거. 우리가 영원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졌다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성전은.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주님께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목적이 수단이 돼버리고 수단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아니,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해 먹어버린 거예요. 오늘 쉽게 말하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예수님 이름을 이용한다는 내용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거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 타락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이 성전이 돼야 돼요.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시고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루하루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표현이 뭐예요? 야,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심히 기쁘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주님과의 화평할 때에.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우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신다면 웃으실까? 우실까? 저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야, 내가 널 보니까 기쁘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평안교회를 바라보시면 지금 예수님 보고 계시잖아요. 야, 참 평안교회 성도들 보니까 내가 기쁘다. 우리 예배당을 바라보시고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야, 내가 너무 기쁘다. 예수님을 웃으시게 하는
우리의 삶, 또 우리 평안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